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도 동일한 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끝끝내 그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의 의도는 뚜렷하고 분명하죠. 그 예수님을 어떤 해야 할 그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요. 그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함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러 오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니까 막 대단한 어떤 그런 군대와 위험을 이끌고 로마를 대적하면서 막 그렇게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죠. 정말 이들이 신앙을 갈구하고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진 게 아니라,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해야 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목적으로 그런 동기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보통 이 음란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음란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상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 부와 그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런 우상을 향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안 드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고 나를 맡길 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권세를 잡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어떤 배경을 가지는 이런 일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이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동기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냐 아니면 나중이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지금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할 자리에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분명하고 뚜렷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분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더 권세가 있고 더 두려움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되어진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이 물고기는 고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그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온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그런 동기가 이제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됐다 그랬죠. 이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요나는 그 니느웨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도 유대인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복음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사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다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것들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보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동기가 뭐냐. 너희들은 나를 믿을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사건,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그런 말씀에는 우리가 별로 부담스럽고 관심이 없죠.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싫어하죠. 우리의 동기는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나의 삶의 즐거움이 있고 취미생활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의 사례를 더 듭니다. 남방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바의 여왕이죠. 그죠? 솔로몬에게 지혜의 시험을 하고 그의 나중에는 그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여왕, 그 스바의 여왕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 예멘 쪽이죠. 그 예멘 쪽의 여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거리가 먼데 거기서 이 솔로몬을 찾아서 온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열정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에 참된 지혜이며 진리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리 먼 곳도 아무리 험난한 길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라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석을 발견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지나치겠어요? 그곳이 어떤 길이라도 내 눈앞에 보석이 보이고 그 보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아니면 험난한 길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지 않겠어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고 뚜렷하면 여러분 그에 맞는 그런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애초에 그 주의 복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허탄한 곳에 방황하며 다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 악한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허탄한 것에 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나가다가 이제 쉴 곳이 없다, 들어갈 곳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한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가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으로 삼고 그 우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을 향해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우리 안에 더럽고 우리의 악한 것들을요 비워내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비다라는 말은요 스콜라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헌신할 수 있는, 기꺼이 하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동기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더 우선순위하는, 내가 믿음을 향한 그 믿음의 종류가 뭐냐, 믿음의 색깔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에 나를 기꺼이 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그래서 그 지혜를 탐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에 우리를 기꺼이 내주겠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안위를 원하고 내가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주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나를 할애하고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수리되다라는 이 말은 통치하고 관리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악한 것이, 그것들이 나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세상의 악한 것이, 이런 것들에 탐욕에 나를 내어주게 되면, 나를 할애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것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나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막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정신이 이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마리아는 아닐 수 있겠죠.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겨둔 사람. 근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그 비유로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며 누가 형제냐. 진짜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 전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과 다른 행동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 진짜 믿음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즉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졌던 제자들, 그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가 이러면서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 이런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게 된 후에 그들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졌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지 않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림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이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바라보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되므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이 뿌리가 된 그것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그런 믿음 있는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